자, 저희가 문을 열어주셔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노아야, 너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길을 지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수없는 문들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잘못된 문을 들어가기도 하죠. 때로는 실수 같은 문을 들어가기도 하죠. 때로는 딱 맞는 문을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문을 들어가든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 앞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어떤 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쭉 나누다가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좀 얻는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장성, 장량, 양덕이었거든요. 거기에 60평대 이상은 제가 다 돌아봤어요. 한 20군데 봤으니까 대부분 다 봤는데 부동산 전화하면 주인이 이제 부동산이 보통 제가 이제 알아봅니다 하면 이제 부동산이 여러 군데 전화해서 60평대 이상인데 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도 보셨어요? 여기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지금도 아직 유명할 거예요. 어떤 교회가 60평 이상을 찾고 있다. 우리는 왔다 갔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다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보이면 전화해서 올라가 보고 올라가서 주인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건 뭐였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녀보니까 보증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 회계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살림으로는요 보증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보증금을 주세요. 그런데 올해요 정말 보증금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셨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만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없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게. 그래서 또 하나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른 곳 하나 봅시다. 다른 곳 하나 봅시다. 그래서 다른 곳 하나 본 곳이 처음으로 본 데가 저희가 결정된 새로운 예배 초소였어요. 그런데 그 주간이 어느 주간이었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시리즈가 시작되는 주간이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그 부동산에 갔을 때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딱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내도 옆에 있지만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 진짜 많이 하셨나 보네. 야, 여기는 자기가 부동산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이것은 저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정말 열린 문이었던 거죠.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보증금에 그냥 탁탁탁탁 맞춰 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한 단어가 있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은혜. 더 큰 은혜. 한 번 더. 은혜. 더 큰 은혜. 제가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제가 아무한테도 지금 설교 전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처럼 주시는 말씀이 딱 이 한마디였어요. 은혜. 더 큰 은혜.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갑갑했습니다. 그냥 우리 리더는 알고 있지만
얻었는데요, 안을 채워야 되잖아요. 얻었는데 안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채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채우면 끝이 나요. 우리가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리더들하고 모여서 뭐라 그랬냐면, 신혼살림 하는데 뭐 한 방에 다 하냐, 에어컨 하나 하고 다음 주에 강대상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뭐 하나 사고, 뭐 책상 그 다음 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4달 걸려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수련회 때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은혜, 더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금액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그 금액을 정말 채우셨어요.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정말 채우셨어요. 2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헌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괜찮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열린 문을 향해서 조금씩 채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건 하지 않아요. 의자 몇 개, 의자 하나 얼마, 뭐 십자가 얼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미기 목사님에게 정말 크게 배운 게 있었어요. 사람 이름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떤 헌금도 이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이거 누구 하신 겁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채워야 될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작정하셔서 조금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 더 큰 은혜를 채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새롭게 주신 문을 열었더니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더 큰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가장 은혜, 더 큰 은혜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회의 문을 정말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정말 힘있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시작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베푸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여기는 조금 아쉽다. 나는 왜 이렇게 먼가? 나는 왜 이렇게 좁은가? 나는 왜 이렇게 이게 큰가? 이게 좀 작은가? 나는 왜 두껍나? 이게 뭐 다 각자 이제 거울 보면, 아니, 만족하십니까? 다 연약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뒤에 그 주보 뒷장을 보시면 말씀지가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뒷장 보시면 말씀이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이 막 묻어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읽으면 좀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눈이 2개인지 코가 하나인지 뭐 입이 하나인지 귀가 있는지 뭐 이걸로 먹고 뭐 화장실 가시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신 인간이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을 채우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이성이라 그러거든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이들 다 생각하거든요. 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힘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싱크대 결정하러 갔는데 제가 갔으면 제가 고를 색깔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남자라 잘 몰라. 그냥 다 하야하면 돼. 뭐 상판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허용 거면 되거든요. 근데 여자 2분을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생각이 합일이 되자 가장 아름다운 게 만들어졌어.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예배초소에 여러 가지 작은 가구들이 필요한데 작은 가구를 선정하는 팀을 오늘 꾸렸어.
선발 되신 분들은 축하하고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걸 제가 맡겨드릴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왜 묶었냐 하면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다르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합일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셨냐면 도덕적인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가? 이게 그른 건가? 막 가슴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또 하나 뭘 주셨냐면 영적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모두가 알고 있어. 사실 부정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짐승과 똑같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닐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일부러 차단하는 거야. 아, 무슨 끝나고 뭐가 있어. 오늘 나에게 쾌락을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면 되지, 이러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끝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 사는 인생, 아 몰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성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다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서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사랑이 뭐냐?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까먹었을까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잘 기억하세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애가 딱 태어났어. 그럼 얘가 예뻐요, 안 예뻐요? 진짜 예뻐요. 얘가 울면 이뻐요. 응가를 하잖아요. 너무 이뻐요. 막 쭈쭈를 먹잖아요. 막 이게 막 쪽쪽쪽쪽 되거든요. 이게 젖병을 물린 막 애가 막 있는 막 땀을, 그게 뭐라고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쭉쭉 빨아먹는다고. 너무 이뻐요. 걔는 울어도 이쁘고 내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쁘고요. 울어도 그냥 귀여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이 아이를 향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가 뭐를 세우기 시작하냐면 기준점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기준점을 딱 찍기 시작해요. 야,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요거 아니면 안 돼 하고 기준점을 탁탁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기준하고 다른 사람 기준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희하고 저희 딸들하고요 기준점이 달라요. 우리 애 기준은 여기인데 저는 기준이 여기 있거든요. 얘는 요만큼 했으면 됐지. 근데 저는 이만큼까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싸우고 막 부딪히고 그럼 막 갈라서고 막 문 닫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 뭐가 문제예요? 처음엔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지금 얼굴 표정을 보면 그 감정들을 많이 잃으셨는데 좀 말랑말랑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나중에 우리 아가서 배울 거거든요. 예, 아가서 배울 때 이런 분위기면 안 돼요. 이게 부부간에도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 더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부부끼리 서로 연애할 때는요, 이게요 너무 좋아요. 쟤 너무 좋아. 그냥 있으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전화 오면 설레고, 막 카톡 오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뭐든지 다 그 사람 카톡인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준점이 딱딱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의 기준이 딱딱 찍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준점대로 안 하면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는 왜 여기다 벗어놓냐, 양말은 왜 뒤집혀 있냐, 치약은 왜 이렇게 짜냐, 밥을 먹고 나서는 왜 안 갖다 놓냐,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밥은 왜 이렇게 적게 먹냐, 반찬 투정은 왜 하냐, 왜 국이 짜냐 안 짜냐. 여러분, 다 그게 뭐냐면 기준 대 기준의 부딪힘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이 기준을 그대로 허무는 것이 사랑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준이 없으십니다.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준을 찍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나도 내가 스스로 찍은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찍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율법.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대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 기준을 찍는 건 뭐 하는 거래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나 그것을 다 열어놓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은 뭐냐면, 잔소리로는 바뀌지 않는다. 사랑으로 변화된다. 잔소리에서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귀찮아서 참을 뿐, 싸우기 싫어서 참을 뿐 변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나의 마음의 기준을 없애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의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러게 하길 바라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온전하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기준 안 찍고 삽니까? 우리가 성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기준이 생기는데 막 이렇게 다트로 찍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안 만들어야 되지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준 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두신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기뻐서 거기다가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죄 짓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막 죄가 너무 짓고 싶어서 아싸 오늘 죄 져야지 이래요? 아니죠. 우린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양심이 있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멈칫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죠. 아닌 건 아는데 애써서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죄의 속성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먹음직도 하대요. 두 번째 보암직도 하대요. 먹음직 그냥 입안에 있는 쾌락이죠. 보암직 눈으로 보는 쾌락이죠.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그냥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쾌락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져요? 여러분, 누구랑 사는 게 제일 편한지 아십니까? 죄인이랑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다이어트 하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치킨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오늘은 치팅데이다 하고 치킨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먹고 싶다가 못 먹잖아요. 그러다가 그 치팅데이 때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하고 살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요, 전염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나만 혼자 안 져요. 같이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잖아요. 근데 제가요,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거든요.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쫓아냈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우리 집 아니야.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살기 좋아서 어디든 폭신폭신하게 그냥 잘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움막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누구였냐면 짐승들이 친구 아니었어요.
토끼야 그럼 막 토끼 막 사슴아 막 이렇게 하면 뭐, 새야 그럼 막 걔네가 다 내 친구지. 사자야 이러면 사자 와서 가랑가랑거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도 막 와서 비비고 가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런 짐승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친구처럼 여기지십니까? 아담 이후에 여러분 친구 같아요? 아, 개, 고양이 요 몇 마리 요런 몇 개 제외하고요. 사실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 자전거 타는데 지난주인가 혼자 막 자전거 타고 가는데 앞에서 새 한 마리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여기서 지를 수 없고요. 악 하고 핸들로 돌았고 저 넘어질 뻔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안 그랬다고요. 새가 저를 향해서 막 날갯짓을 하고 날아왔을 거라고. 제가 막 자전거 타면 옆에서 새가 막 같이 나르면서 막 지지배배 거리고 있었을 때 지금은 저랑 싸우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막 오면 막 특히 비둘기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막 해야지 막 날아가고 막 이래요. 안 비켜요. 자전거도 사람도 안 비키고 자동차도 안 비키고. 여러분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으나 예전에 우리 친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 무엇을 잃어버리냐? 재산도 잃어버렸잖아요. 뭐 그 당시에 재산의 개념이 있겠습니까만 에덴 동산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저 과일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저 곡식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단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뭘 흘리고야 먹고 살게 됐냐 하면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릴 거란 말이에요. 지지난주는 우리 모두 땀 흘렸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큰 저주가 우리에게 이름을 임한 건데 이게 시작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집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친구도 잃고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삶은 이런 적 없으시죠? 늘 여지껏 내 영혼 평안해, 나는 늘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오셨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담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쫓아갔을 텐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날. 여러분 잃으면 사람이 당당해지지 않아요. 아담도 그렇고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요. 다 잃으면 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뭔가를 잃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숨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나 누구 안 만나고 싶어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집도요 잘 살다가 조그만 집 들어가 봐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숨고 싶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서 사람들하고 막 나눠 쓰다가 돈이 뚝 끊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막 좋다가 내 인간관계가 막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굴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잃어버리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낸 행동이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사고치고 숨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자녀를 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죠. 사고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래 너는 좀 사고칠만 하다, 가라, 정신 좀 바짝 차려라. 아니요, 끝까지 책임진다고.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실수해서 경찰서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저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얘기하기 좀 복잡해요. 어쨌든 경찰서를 갔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럼 밥을 왜 안 줘? 밥은 줘야지. 근데 밥도 안 줘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끔 놀리시거든요.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나는 너무 억울해서 이게 금방 풀릴 거야. 그런데 분위기가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경찰관이요, 저를 윽박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진짜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쫄아가지고요, 제 친구한테 엄마가 빨리 불러라. 안 되겠다,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갇힌 지 한 5시간, 6시간 만에 오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왔대요. 엄마, 아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죠. 예, 자식이 경찰서 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엄마 아빠가 놔뒀겠냔 말이에요. 집에서 제 경찰서까지 2시간 걸렸거든요, 차로. 정말 1시간 만에 달려오신 거예요. 과속이 뭐 있어? 범칙금이 어디 있어? 아들 유치장 들어가 있다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숨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호통을 치시기 위해서 야, 너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야, 어디 있니? 하나님이요, 왜 모르시겠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런데 아담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야, 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두렵지? 떨리지? 무섭지? 숨었지? 아니, 더 이상 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야. 그럼 이제 나와.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지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막 나의 삶에 막 부딪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나고 숨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문입니다. 노아야, 어디 있냐? 얘야,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 거 아세요? 3장 21절 말씀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러분, 가죽옷은 뭘로 만드는 거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직 쫓겨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보면 놀라죠? 여기 싹 찢어서 피 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괜찮은 분도 있지만 막 이렇게 막 조금만 베면요, 막 요리하다가도 베고 넘어지다가도 베고, 베면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요 사람이 척컹척컹 하는데, 인류가 처음으로 피 본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선물하신 날이에요. 단 한 번도 동물의 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였냐 하면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케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시는 이 은혜의 문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딱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가죽옷인데, 이 가죽옷이 무엇이냐? 보혈의 옷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지으신 그 순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였어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신 거였어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진짜 보여주신 것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하여,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을 지나가면, 이 양의 문, 이 은혜의 문을 지나가면 문을 지나가는 자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나음이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꼴을 줄게, 정말 좋은 거 줄게, 게다가 또 뭐예요? 생명을 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풍성히 얻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모든 것을,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숨었거든요. 그런데 숨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찾으셔서 그 은혜의 문을 연 순간 하나님께서 가죽옷, 보혈의 옷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너 이제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줄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더 좋은 꼴을 줄 것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에덴 동산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은혜의 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금요, 사실 이러면 되겠나 싶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 이후에 문을 또다시 열면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꼴을, 더 놀라운 생명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